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참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분,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은 또 이 진심이 통하면 이제 이 진심을 알아주는 경우를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그 위험함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가 목숨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담보로 기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기도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도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도박처럼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권세와 돈과 목숨까지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안 두려운지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것도 하루에 몇 번? 3번씩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문 잠가 놓고 창문 닫아 놓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솔직히 창피합니다. 문 잠가 놓고, 앞에 문 닫고 뒷문 다 닫고, 그리고 나서 불도 작게 켜놓고 찬송도 조그맣게 하고,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배 드렸다라고 위로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창문을 탁 개방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 죽이려면 죽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그런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목숨 걸면서까지 기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달에도 기도회 했습니다만 이번 이 9월에는 이제는 교회가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 와서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하루에 3번 이번 9월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눈이 커졌어요. 졸돈사람까지도 지금 말이야 놀래가지고 아유 하루에 한 번도 힘든데 하루에 3번이라니 너무 적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했어요? 5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했어요. 다니엘은 3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입이 담다물어진 분들 때문에 3번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먼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거리가 있는 분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굳이 또 교회 방향으로 창문이 없는데 부시지 말고 그냥 교회 방향을 향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몇 번 기도하자고요? 한 번만 교회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이나 문자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명과 비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몇 살이었냐면 어린 나이였어요. 15살.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 중2 정도가 14살, 15살입니다. 뭐 중2는 건들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 하나만큼 확실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큰 거,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이는 비록 어려도 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에 진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과 기도에 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처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들을 다니엘이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자리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왕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었고 출세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리 누구든지 그 자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 갔어요. 그때 환관장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야 다니엘 왜 너 왜 이 귀한 음식 안 먹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넌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왕이 진미를 먹지 않냐?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믿음과 기도에 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다니엘을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어줬어요? 총리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믿음과 기도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과 기도가 다니엘을 총리로 키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서열삼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이면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그가 서열 3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믿음과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서열 3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을 잡기 위해 대적자들이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악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이후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뭘로 만들었어요? 천사의 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질병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질 겁니다.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욱 신뢰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과 기도에 또 아주 진심인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시편은 여러 명이 이제 저자가 나옵니다만, 그렇지만 이 시편 150편을 보게 되면 상당수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 보세요. 다윗의 시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뭐 한 번씩 뭐 모세니 아삽이니 뭐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시편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이번 9월달 진심이기를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5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런 시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디 있고 싶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기쁨입니까? 세상에 있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주의 제단에 다닌다, 두루 다니며, 그래서 주의 제단에 항상 있기를 소원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제단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응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1절, 4절, 5절 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에게 기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업인 교회에 나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흥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니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항상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기도가 천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는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는 큰 영광과 축복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목동에서 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과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족 구원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 중에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 구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예? 그렇게 쉬워요? 저는요 가족 구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믿는 게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은혜고 기적인데 내 가족,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또 내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고넬료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엄청난 큰 은혜인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까? 막막하죠. 정말 우리 권사는 매주마다 가족 구원을 놓고 매주 헌금하는데
이번 주 가족 구원 놓고 헌금 안 하면 우리 가족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냥 그렇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고넬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강박한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친척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 안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교회 가자, 이번 주 교회 한번 가자 그래도 거부하는 그들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우리 가족은 절대, 우리 부모님은 전도 안 돼, 내 자녀 전도 안 될 거야, 아마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절박함이, 그런 절망감이 아마 두루 많이 생겼을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고넬료는 매같이 항상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과 진심 어린 기도를 보시고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정말 진심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믿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고넬료야, 너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넬료처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게 전도를 받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진심의 기도에도 가족 구원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9월에 드리는 믿음과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자고요. 지난달에 응답이 없어도 또 이번 달에는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또다시 기도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진심의 기도로 응답받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